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시간이 빠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올해는 꼭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눈을 몇 번 깜짝이고 보니까 벌써 달력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마무리라는 단어들을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서점에 한번 가보면 끝맺음의 기술, 후회 없는 삶, 인생 정리 노트, 이러한 책들이 유난히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지요. 올해 당신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작년보다 통장 잔고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실력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당신 인생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이 질문들 앞에 서면 우리는 종종 작은 사람이 되는 듯 합니다. 지키지 못한 계획들, 고치지 못한 여러 습관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툭 던진 말 한마디로 상처 주었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나는 실패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내 인생은 왜 이리 제자리 걸음일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경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남들보다 화려하게 뛰었느냐도 아닙니다. 성경이 묻는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경주의 마지막에 당신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는 내 힘으로 완벽한 피날레를 장식한 사람이 아니지요.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확 붙들려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아름다운 마지막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마지막은 완벽함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들은 바로 앞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거장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등등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분들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신앙의 영웅들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비겁하게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은 지독하게
계산적인 사기꾼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외쳐 부르는 그 다윗은 결코 덮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정인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인생이 깨끗하고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음을 증명해 냈기 때문입니다. 정인이란 나를 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보라고 그 손을 하나님께로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첫 순교자 서대반 집사님을 한번 보십시오.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은 분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시골 고향 동네에 저와 단 하나뿐인 동갑내기 친구가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데 칼에 맞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일한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 시대에 칼에 맞아 죽는다라는 말입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친은 내가 한 20여 년 전에 마지막 뵐 때까지도 점쟁이로 평생 일을 하셨습니다. 포항 죽도시장에 서촌보살이라고 우리 마을이 서촌 1, 2였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점쟁이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망해 갔는지를 제 눈으로 다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그 하나밖에 없는 고향 친구는 완벽한 실패자이지요. 사실은 그 시골 중학교의 전교 회장까지 한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렸는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그는 완벽한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우리보다 훨씬 인격이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원래부터 성인 군자 스타일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마지막은 내 안에 있는 내공으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내려오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자꾸 깨어진 자리들만 보이십니까? 실수했던 장면들만 자꾸 떠오르십니까?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도자기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새어나오는 인생을 정인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마지막은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통을 넘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는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지고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라는 무거운 부담감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를 내가 찍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죠.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힘들고 원망 많은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거친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모세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딱 한 가지이지요. 바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내 발을 한 걸음 내디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이 코앞에 보이는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4절,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평생을 바쳐 고생했는데 결성선 바로 앞에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 차려진 밥상에 내 숟가락 하나 얹지 못하는 그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께 따지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기의 역할을 내려놓고 그 바통을 다음 주자인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신명기 34장 5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나안에 들어갔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결과를 내 눈으로 다 확인했느냐도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운 마무리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셨을 때 기쁨으로 웃으면서 하나님께 그 바통을 넘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의 마침표를 꼭 내 손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내 자식이 성공해서 잘 되는 것을 내 눈으로 꼭 보아야 해. 내가 시작한 이 일, 내 손으로 꼭 끝장을 봐야 해.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가 쥐고 있던 바통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다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맡김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억지로 붙들고 끙끙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바통을 넘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 경주의 페이스메이커이자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인생이라는 마라톤은 우리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완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결승점에서 뒷짐지고 기다리는 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손을 잡고 곁에서 함께 끝까지 뛰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을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체념의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너희 대신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았다. 내가 너희 대신 승리를 다 완성했다라는 선포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이 인생 경주는 내 실력으로 1등을 해서 상을 따내는 시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분이 곁에서 응원하시며 끌어주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은혜의 달리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한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평생 남의 것을 빼앗고 상처만 주며 살다가 결국에는 사형수로서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도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았을 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강도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가 결코 아니죠. 오히려 그의 곁에 계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지막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올해 실수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모든 실패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족한 마무리도 주님 앞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땀 흘리며 버텨온 시간들,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시간들,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나는 올해도 너무 부족했어, 나는 또 제자리 걸음이야 라는 자책감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마지막 아름다움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손을 얼마나 꽉 잡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는 나의 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성도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는 내가 다 하지 못해도 주님께 바통을 넘겨드리는 성도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우리는 또다시 경주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 힘으로만 달리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박자에 맞춰서 함께 달리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매 순간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영화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에도 우리를 이끄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의 무거운 짐들과 수많은 아쉬움들을 주님 십자가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끝내려 했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바통을 넘겨드립니다. 나의 연약한 틈 사이로 오직 주님의 은혜의 빛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내 곁에서 함께 뛰시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